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요.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행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교회도 많이 짓고 했어요. 그래서 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게 한 고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없으시면, 그러면 하나님 손해지 자기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그러면 교회도 많이 짓고 봉사도 더 많이 할 텐데, 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이익이고, 응답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해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그런 말 참 멋져 보였습니다. 신앙이 참 대단하다, 당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을 좋게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제 입에요, 하나님께서 손해지, 이런 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나는 당당하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뭐 그렇게 내세우듯이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철부지의 이야기였는가,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말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의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해지 나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다, 여러분들 그런 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 은혜를 받아놓고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것인 양 착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교만의 함정에 빠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이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정말 유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9장의 말씀을 읽는데 사실 이것이 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율법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장부터 시작이 된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 9장이라는 겁니다.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모세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복음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쉐마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말이 어떨 때는요, 말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가 하는 말에 좀 따라라. 네가 내 말을 좀 듣고 정말 좀 순종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도 들으라라는 말 속에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듯이 쉐마라는 말이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귀담아서 잘 들어라. 그래서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 그 유념한 걸 뭐 하라라는 얘기일까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일체적으로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주의해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담아 들어야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죠. 가나안 정복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은 앞서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금 확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현치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농담 따먹기 이런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이후에 야, 그거 내가 농담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라, 이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낙담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이 없을까? 무슨 일일까? 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답을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해하고요. 심하면 믿음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76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죽는 순간까지요, 그에게는 이삭을 제외하면 7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가 얻은 땅은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무덤이 되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뻥카 날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셀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믿음 없는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받은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7장에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죠. 왜요? 그들도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38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았어요. 또한 그들에게 전해 들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산다고요? 안악자손들, 자이언트, 거인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순 개인적인 과장인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것을 알기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고 바산한 옥을 멸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그렇게 정복했음에도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성들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확신을 주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의 성읍이 아무리 요새와 같고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어도 그들 모든 족속이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아가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셨어요. 이방의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는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의 입술에서는 그렇기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뒤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주의해야 할 말씀이죠.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죠. 여러분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도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앉아서 정말 복을 받은 것, 그것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옛날 일을 잊어버린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지 못한다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사람의 행복회로가 기억을 조작을 해요. 기억을 바꾸죠. 나에게 이로운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공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 헌금 좀 한다는 사람, 봉사 좀 한다는 사람, 한마디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죠. 자신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은사도 있고요.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 나아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엇을 가진 거냐?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정말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만한 이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회로가 언제든지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믿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팩트체크죠.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하듯이 팩트체크예요.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심은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정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거저 얻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은사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손해라고요?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다 죽어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주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남을 판단할 자격도, 남을 정죄할 자격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부디 우리의 본 모습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이 곧은 백성, 곧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정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죄의 값을 치른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 된 자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요,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 결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겸손하여,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겸손한 성도입니까? 교만한 성도입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입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는 성도입니까? 혹은 남을 판단하는 성도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리려 하는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디 겸손한 성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